말씀 묵상 있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실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 간에 분쟁했고 음행이 교회 안에 공공연했습니다. 성도끼리 서로 법정에서 다투었고 결혼과 독신을 놓고 혼란스러웠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놓고 교인들은 나뉘었습니다. 개척된 지 몇 년도 안 된 교회치고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임이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다양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것을 할 권리가 있다. 내게 그런 권한이 있다. 라고 서로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내겐 충분한 지식이 있다. 내겐 자유가 있다. 그리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장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할 말 많은 사람이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무슨 권리, 바울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었습니까? 먼저 바울은 종이 아닌 자유인임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 그것도 예수를 직접 본 사도이며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인정해주는 사도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당당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었으며 사람들로부터 삭슬 받고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권리든 행사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이든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고 지냈습니다. 즉, 권리 주장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면 그는 권리 주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급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위해 그 모든 권리, 자유조차 포기했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었지만 포기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포기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권리를 얼마나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그의 성숙성이 달려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옳다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이 일이 복음에 유익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즉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 그 권리 포기하겠다. 이런 결단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은혜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권리 포기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선언을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유인인데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종처럼 살았다. 종이 되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내게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울은 그들이 만일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처럼 그들이 율법의 사람이라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만일 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바울은 그런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비굴한 모습이라 여겨집니까? 그게 신앙의 지적 없다 생각되십니까? 정말 그에게 자신의 정체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는 복음의 내용까지 바꾼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종의 모습, 그들의 형편대로 낮아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것, 종처럼 사는 것이 문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 구원이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 하나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분쟁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바울파다, 난 아볼로파다 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취향을 복음 위에, 자신의 위치를 복음 위에 놓은 행동이었지요. 소송의 문제도 보십시오.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내 권리가
형제의 유익보다 우선한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우상의 문제도 보십시오. 지식 있는 자가 약한 자의 양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강한 자니 나는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 내게 자유가 있으니 내 자유를 누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웃이 실족하고 넘어진들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태도였던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영혼구원에 관심 1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리 포기는커녕 받들고 섬기는 헌신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자유는 영혼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난 어떤 존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결단,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라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권리 포기 그리고 종의 삶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몸을 쳐 복종시킨 것입니다. 즉 절제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습니다. 자고 싶어도 일찍 일어나 훈련에 임합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 훈련, 자기 절제는 자기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한 자기 정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공포에서 나온 금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사랑의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눈을 고정시키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 말씀이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 자신은 복음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남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나는 사람들과 분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는 음행하고 복음의 자유를 외치면서 자신의 형제를 짓밟고 그것이 바울 자신 그의 진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그는 언제나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신도 어느샌가 다투는 사람 되고 어느샌가 정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5장에 언급된 음행 문제, 6장에 언급된 소송 문제, 7장에 언급된 결혼 문제, 그리고 8장에 언급된 우상 제물 문제도 결국은 자기 절제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과연 절제 없는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육신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유의 확대가 아니라 절대의 확대를 이루는 자입니다. 자유의 확대가 아니라 절제의 확대를 이루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시다. 과연 나는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달고 있을까?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 몸을 쳐 달리고 있는가?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매순간 나의 몸을 쳐 복종시켰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 분쟁과 음행과 소송과 우상 제물 논쟁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바울 사도도 앞서 걸어간 그 길, 이 길로 함께 하기를 소망하십시다. 이 길의 순례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권리를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종이 되십시다. 그리고 각자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달려가는 복된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우뚝 서시기를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의 권리,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그럴 권리가 있다 해도, 그럴 자유가 있다 해도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권리 포기를 선언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오직 주님만 높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로 결심하십시다.